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질문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가인과 그 농산물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시기 질투한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그를 죽이기는 첫 살인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인에게 던지죠. 그러나 가인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구약성경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인생을 하는 질문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택하여서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에 걸친 공생애를 끝마쳐가는 무렵에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실로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대답해야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산 이후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혹자들은 말하기를 역사상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을 많이 남긴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며 희생하고 헌신한 자선가요 인도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도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굽히지 않는 신념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긴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매우 짧은 고백이지만 의미는 대단히 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이 문장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You are the Lord.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신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인 것이죠.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을 받은 제사장, 왕,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만 이런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고, 신령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인간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즉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이라는 것을 지니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야지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는 이 고백하자 예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 베드로를 칭찬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할 때 성경에서 바라는 뜻은요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요나 즉 요한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요나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불러준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이 시몬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의지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복이 있냐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원문에는 빠져있는데 우리말로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는 것은 계시하다 드러나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뜻을 나타낼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육은 육신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재성을 지닌 죄인의 인간 그 자체와 인간의 본성적인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뜻하는 거예요. 죄인인 이 시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성, 거듭나지 못한 분별력으로는 복음의 비밀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도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의 솔자에게 한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분별력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이야말로 베드로가 얻은 최고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감사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맹인들이 또 따라 들어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맹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니까 그들의 시력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침상에다 중풍병자를 누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은지라 들어가지 못하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이 저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야? 신성 모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라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이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무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치료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수도보내기의 여인처럼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 여인을 보내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여인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자존심이 상하게 만드는 이 말을 듣고 여인은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이 주님의 말을 듣고 여인은 간절한 고백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의 귀신들 딸을 치료하고 싶은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딸을 치료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간절한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선포하자 그 시로 그녀의 딸이 귀신들 딸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이요 치료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혈혈증을 앓는 여인은요 믿음의 터치로 말미암아서 만성적인 고질병이 치료받는 기적을 맛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가 마르지 않는 혈류병을 고통받는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괴로움만 더 당했습니다. 모든 돈을 다 써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오히려 몸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들어갔었지만 자기는 치료받아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무리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주님이 나를 고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혈류에 근원이 마르며 병이 나은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치료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서 주위를 돌아오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주변에 몰려오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즉 내 몸의 혈류병이 치료받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고자 하는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슴에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신유의 은사가 임하는 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강청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눈이 뜨이게 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는데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네 라고 그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라고 말하자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를 쫓고 있던 제자들이 다시 그에게 안심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 맹인은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맹인에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자 그 순간에 맹인은 눈을 보게 되고 그를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적을 맛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뭘 자꾸 그렇게 기도해 포기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더 응답받아까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기준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다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두를 합력하여 선해주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언행과 심사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기도로 다양한 응답을 받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다양한 응답을 받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니까 다른 제자들 다 따라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말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하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하자 그 지시대로 행하자 이 한 마리도 못 잡던 이 어부들이 고기가 가득 잡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 순간에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런 말하니까 베드로가 급히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서 헤엄쳐서 예수님에게로 나가요. 다른 사람들은 배를 저어서 육지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 가보니까 숯불이 있고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떡과 그 생선을 같이 먹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살아나신 후에 행한 세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이 자기에게 질문하니까 근심하니까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주님이 고난당할 때, 신문당할 때 여종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죄를 지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 나를 모른다고 했지, 너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고 세 번을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은 그에게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 살아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우리는 사랑은 관심 있는 일에 함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인 성전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우리의 영적 예배를 뜻할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들보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즐겁게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는 게 영광 돌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인이 그 매우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십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던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그 머리에 부은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 여인을 화를 내면서 말해요.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더라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은 나에게 좋으리라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료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한 칭찬을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향료컵을 깨트린 마리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분의 호의를 수용하며 즐기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명 주심을 확신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결국 그는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지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상받은 이 몸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를 따르며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우리는 우물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면서 함부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질문하면 여러분이 스크린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심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양한 응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